자, 여기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편지가 아니에요. 주인과 노예,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편지죠. 이 오래된 편지 속에 대체 어떤 혁명적인 생각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 살았던 세 사람에게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글쎄요,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 노예,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선 한 남자죠. 자, 먼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볼게요. 이 사람은 꽤 부유한 노예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부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쳤어요. 자유를 찾아서요. 당시 로마법으로는 이거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모두의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가 로마의 한 감옥에서 이 모든 운명을 가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길이 운명처럼 마주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거대한 도시 로마였습니다. 숨기가 딱 좋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연히 가택연금 상태였던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바울의 아주 충실한 제자가 됐고요. 바울에게는 거의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가 되죠. 생각해보세요. 도망친 노예가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법과 새로운 영적 현실 사이에서 말이죠. 당시 로마법은 정말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빌레몬의 재산, 소유물이었죠. 만약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글쎄요, 채찍질은 기본이고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거나 최악의 경우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망친 노예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딜레마가 뭔지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한 편지 한 통을 들려보냅니다. 바로 이 관계 전체를 재정의할 힘을 가진 그런 편지를요. 이 편지 안에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말 충격적인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게 그냥 범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나게 하시려는 어떤 더 큰 계획의 일부는 아니었을까요?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편지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노예 그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재산이 아니라 가족으로, 한 식구로 받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네시모가 혹시 훔친 게 있거나 빚을 졌다면 자기가 전부 다 갚겠다는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 빚 전부 제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이건 전 노예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정말 놀라운 연대의 표현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편지의 핵심 사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생각해보세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관계라는 건 아주 명확했어요. 핏줄, 어느 동네 출신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계급이었죠.
이걸로 딱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특히 주인과 노예라는 구분은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핏줄이나 계급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맺어지는 영적인 가족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편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눈에 보이죠? 주인과 노예라는 세상의 계급이 형제와 형제라는 영적인 평등으로 바뀌고요. 재산과 소유주라는 차가운 법적 관계는 가족이라는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대체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신분 같은 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노예와 주인이 드디어 동등한 존재로 마주서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주인, 노예, 그리고 사도, 이 세 사람의 운명은 모두가 형제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 하나로 영원히 엮이게 된 거죠. 물론 이 편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걸 건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를 어떻게 재산처럼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쵸? 바로 이 사랑과 평등이라는 원칙이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의 가장 깊은 뿌리를 안에서부터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간애와 믿음은 세상에 세워놓은 그 어떤 차별과 분열의 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짧디 짧은 고대의 편지 한 통이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요?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한 가족으로, 형제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